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참 많은 일들,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 한켠에 참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이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2025년의 1월 첫째 주, 또 52주 중에 첫 번째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궂은 날씨, 그래도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또 감성적이고 좋은 날씨 아닙니까?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어느 지역은 눈을 보지 못합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많아요.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걸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오늘 그 주제를 보면 앞에 우리 주제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우리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진리,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은 우리를 참 설레이게 하고 또 우리가 잊었던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사모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해서 어느 모 대학교의 그 정문에서 이렇게 비석이 새겨져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면, 성경에서 진리는 그 두 가지를 살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 또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역사 순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모든 것이 연결돼서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는 그것으로 다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더 다른 복음서가 시작을 하면서 강조점을 뒀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군더더기 없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른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구원의 논리가 그냥 진리인 거예요. 그 이상의 진리, 변함없는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도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죠. 구원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또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또 선지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제자들, 또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모든 기자들이
공통점으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소리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행복하고 기쁘고 항상 사랑이 넘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이 진리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그 민족적인 과제이며 숙제였습니다. 과거의 애굽 시대에도 그 종의 자리에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끝끝내 이겨내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잖아요. 중간에 시험도 있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취되는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구원을 바라봐야 하고 구원을 소망하고 또 구원을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구원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과제입니다. 그 구원의 과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특권, 또 권력,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런 혈통적인 우위, 또 전통, 기존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그 권세,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말 한마디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가진 게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여기는 사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구원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도 자기가 가진 게 많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고 자기 가진 것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에 감복되어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고 우리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들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뭘 자유롭게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라는 그 자격, 종이라는 지위,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내가 무슨 종이야. 내가 뭔가 억눌리고 내가 억압당하는 그런 위치가 아닌데 나한테 자꾸 왜 종이라고 하시냐. 이들은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읽고 나서 분명하게 깨닫는 바가 있지요. 우린 정말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 라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읽고 이 유대인들과 같이 대답할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롭고 내가 평안하고 내 삶이 너무나 즐겁고 난 행복한데 무슨 내가 더 이상 무슨 자유롭고 자유가 필요하고 내가 무슨 억압되고 있는 상황이냐.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첫 번째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죄에 대한 그 헌법의 그 강경한 그 실행, 집행 이런 것이 지금 잘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죄로부터의 죄의 책임, 분명히 죄를 지은 자는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도 우리에게는 죄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며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은 죄가 많고 또 태어나면서부터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책임을 우리 스스로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죄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신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굉장히 불쾌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아직도 활동 많이 하거든요. 여전히 올림픽 공원 같은 데 빌려가지고 대대적인 집회를 엽니다. 그런 사람들, 박옥수 같은 사람은 실제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요. 목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미혹돼서 수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단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없고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때 그 안성에 금수원 만들어 놓고 했던 게 뭡니까?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전혀 갖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솔깃하죠. 너가 지금 사는 인생이 죄책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뭐 사람을 죽이고 뭐를 훔치고 뭐 그런 죄인이라도 오라고. 내가 한번 이렇게 죄 사함을 선언하면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뭘 또 요구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당신의 신용에 맞춰 돈을 빌린 다음에 그걸 다 그 교회에 바치고 여기서 살면서 그 돈 안 갚아도 된다. 그 돈을 빌렸다가 안 갚으면 우리는 막 죄책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신용으로 인해서 얻은 건데 그 돈이 당신 거지 국가 거나 어떤 기관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대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다 교회에 바치게 하고. 그게 구원파였거든요. 그렇게 활동했던 구원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해놓고 자기 신용도에 맞춰서 대출해놓고 하나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신용불량자가 될 거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 죄책감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죄책감, 죄의 책임, 또 죄인이라는 신분은 결국에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죄인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게 됐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그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면서 살겠어요. 영원히 죄인으로 산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부터 자유를 얻었고, 세 번째는 죄의 책임이 있으니까, 원래는 죄의 책임이 있으면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건 형벌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죄로부터의 자유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의 형벌은 무섭습니다. 그냥 몇 대 맞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른들
이렇게 회초리 많이 들잖아요. 요즘에는 회초리 드는 것도 국가에서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폭력이라고 막 이런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부모님들도 함부로 자녀들을 그런 그 회초리 들 수 없어요. 그런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학교에서는 얼마나 그 선생님에 대한 네? 참 그거 안타까워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정말 신경 많이 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그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뭐 예? 저만 해도요. 제가 다닐 때도 고등학생 시절인데도 바리깡 들고 다니면서 네? 교문에서 머리 길면은 바로 밀어버려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인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그냥 교문에서 받자마자 길이 예? 줄자가 자 하나 들고 다니면서 길이 재가지고 몇 센치 안 된다 그러면 바리깡으로 그 앞에서 그냥 바로 밀어버리고 예? 그러면 요게 막 고속도로 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 애들이 막 난리 나고 그래도 뭐 어때요? 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 그럼 뭐 당장에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냥 예? 당구 뭐예요? 당구 큐대라 그러나? 당구 큐대로 그냥 허벅지에 그냥 예? 몇 줄 생기고 그래야 겨우 교문 통과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그냥 머리 잘 자르고 짧은 머리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시절인데 지금은 회초리 한번 들어도 난리 납니다. 그냥 막 경찰이 오고 막 학교를 막 들락날락하고 예? 학폭위원회가 열리고 그런 시절이 아닌데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형벌쯤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그냥 말하자면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냥 끝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그냥 그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비참함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픔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욥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만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기가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거든요. 성경적으로 그 기간을 따지면.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겪는 욥의 고난이 엄청나게 심했다고요. 욕창도 생기고,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그걸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그런 것만 겪어도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다고 말하는데 죄의 형벌은요. 우리의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끝이 없이 누군가 날 찌른다고 꼬챙이로 내 옆구리를 계속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불 같은 것이 계속 나를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나를 달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불의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하다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영원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형벌을 그대로 당하게 놔두면 우리가 어느 하나 그 죄의 형벌에서 정말 무너져 내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고요.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게 됩니다. 묵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 불의 심판과 그 고통을 계속 끝이 없는 고난을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아찔아찔해야 돼요. 그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외치는 그 진리로부터 자유가 그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엄청난 걸 얻은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걸 얻은 거예요. 영원한 비참함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 형벌이 주는 죄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공포. 우리 공포영화 보는 것도 무서워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공포영화? 저도 공포영화 잘 못 봅니다. 잔인한 것도 잘 못 보는데 잔인한 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예상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요즘엔 잘 자르지만 요즘에는 희한하게 그런 잔인한 걸 영상으로 잘 담겨야 자꾸 상을 타요. 그런 상을 타는 그런 그 영화제 상을 타는 영화들을 슬쩍 보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원초적인 그런 인간의 그런
그런 게 다 무너지고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하면서 상을 줘요. 그런 영화가 참 많잖아요. 저는 그런 영화 살짝 보면서 다 보지도 못해요. 살짝 보면서 이런 걸 도대체, 그러니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걸 즐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영화가 상을 받을까? 또 왜 이런 상을 받을 만한 평가를 왜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왜 이 시대적으로 이런 영화를 통해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뺏기고 왜 이걸 극찬하고 이걸 통해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살짝 볼 때가 있어요. 다 보지도 않아요. 너무 잔인하거든요. 그런 공포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런 영화 하나조차 봐도. 어디 막 음산한 곳을 가도 막 음산하고 섬찟섬찟하고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죄의 공포는 우리의 그런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공포의 무거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요. 로마서에서는 이 자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다 여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원래는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죄인이라는 신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또 죄의 형벌로부터, 또 죄의 그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유럽에서 역사에 보면은 그 여성이, 아주 유명한 명화 있잖아요. 여성이 자유를 외치면서 손을 펼치고 칼을 차고 외치는 그 장면 명화 있잖아요. 그런 명화나 여러 그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인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영웅들이 등장하고 그 영웅들을 통해서 역사의 한 획기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우리의 영웅이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저렇게 애썼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의인들. 그러나 그들이 찾은 것은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냥 자유,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유.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노력을 해서. 한계가 있는 자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한계가 없는, 끝없이 펼쳐지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영의 자유예요. 인간은 자유롭지 못해요. 영원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가 어디 둥둥 떠다니든가요? 죽은 자의 그 무덤이 항상 어디에 이렇게 멀리 다니면서 있던가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흙으로 돌아갈 뿐이잖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보관한다고 해도 영원히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 뿐이잖아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영의 자유입니다. 끝도 없이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가치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듬직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꽉 채우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진리는 예수님 그 스스로이시며 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고 육신을 떠나서 가질 수 있는 자유, 제한이 없고 끝없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왜 이 새해 첫 주일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봐도요, 새해에는 죄에 대한 그 우리의
그 인식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익이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유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양쪽의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유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생각하니까 우리 스스로 좀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아, 내가 참 하나님 앞 부족하지. 맞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래, 내가 죄가 너무나 붉은빛 같은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러야 됐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가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데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정말 그 날아가듯이 하늘 높이 둥둥 떠다니듯이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 무거웠던 죄의 짐을 내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얼마나 깃털과 같이 하늘을 둥둥 떠다니며 모든 것을 만끽하는 그런 자유를 여러분이 맛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두 가지를 줘요.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올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무거운 짐,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짐은 좀 내려놓으세요. 좀 내려놔도 됩니다. 꽉 쥐고 있지 말고 이것도 내가 지고 저것도 내가 지고 내가 좀 짊어지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보고 내가 뭐 노력해 봐야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모든 짐과 나에게 맡겨졌던 짐은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또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베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게 참 재밌습니다. 저도 누군가 이렇게 손님이 오고 반가운 손님이 이제 찾아오면 참 재밌잖아요. 그 손님들이 오면 반갑고. 그래서 다 내어줘요. 다 내어줍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기도 할 때 있거든요. 다 내어주면. 그런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또 어느 순간에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지고 그럼 또 나눌 게 생기고, 참 신기한 경험을 작년에 참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갑박하게 또 미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고,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것이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행복 그 지수는 2배, 10배,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킴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켜보세요. 내가 각오하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힘쓰는 바를 한번 믿음으로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선사하실 겁니다. 자유를 선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올 한 해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진리를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올 해도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굳건히 지키며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믿음 쓰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키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평안하고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귀한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며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자유롭게 살며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